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즉 구원자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자의 조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되고 부처님은 안 되느냐? 그죠? 왜 육신의 예수님은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경관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사실은 악한 영을 아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는 거다? 악한 영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누구와 관계가 되어지더라? 악한 영과 관계가 되어지더라.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고 났더니 뭐가 돼버리더라? 마귀의 새끼,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더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관. 이 성경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보셔야 되냐 하면, 성경을 볼 때 이걸 반드시 이 성경관, 즉 성경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그걸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이게 과연 맞을까, 과연 틀릴까,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걸 그렇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맞는 답을 고르는 게 아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다? 맞는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은 틀린 걸 찾아내는 거야. 성경에서 봤을 때 이게 답인 것 같아. 근데 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복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어떤 게 정답일까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찾는다? 어떤 게 오답일까? 즉 어떤 게 틀린 걸까? 이걸 이제 이렇게 점검해 가는 방법이죠. 이제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을 도입하는데, 하나는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맞느냐. 세 번째로는 사실적으로 그러하냐 하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검증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 종파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전에 그 통일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있죠. 그 통일교 교주가 죽고 그 다음에 또 그 부인이 또 그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 하다가 하여튼 뭐 이제 지금에 와선 통일교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그 교주가 돼서 지금도 이렇게 막 활개를 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도 가장 처음에 대한 게 뭐였냐면 성경이에요. 그죠? 신천지 같은 분들도 그죠? 제일 처음 대한 게 뭐예요? 성경이야.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 바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도 뭘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잖아요.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그러면 내가 보는 성경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검증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방식을 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즉 성경에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이 없느냐, 그런 얘기가 되죠. 논리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성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우사님이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그런 내용을 한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 맞느냐,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얘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경이요, 무슨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 영의 세계 봤어. 그랬더니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말해요? 나도 영의 세계를 봤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똑같이 영의 세계를 봤는데 서로 다른 거야. 그러면 도대체 생각해보면 정반대라면 누가 만든 거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도 역사할 때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게끔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도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무엇으로 마지막 검증하는 거다? 논리적으로 이게 앞뒤가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논리적으로 모순이면 어때요? 그것은 그죠. 아무리 영적 역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악한 영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을 검증할 때 신앙관의 문제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된 이유는 성경관 때문이다. 그럼 성경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가지 검증 방법을 사용한다. 성경에 있느냐, 즉 성경적이냐. 두 번째는 논리적이냐, 모순이 없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 실제로 그러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정리가 안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서 로마서 7장 지금 15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게 지금 로마서는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거잖아요. 이제 바울께서 자기 심령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지금 로마서 7장의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읽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낼, 바울을 구원할 분, 바울을 구원한다는 말은 곧 우리를 구원한다는 자리요, 죄인을, 사람을 구원할 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이 이 바울을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즉 구원자의 조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밖에는 되지 않는지,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를 그죠?
구원자의 조건을 거꾸로 보는 것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예수님 속에서도 어떤 예수님이냐 이거죠. 그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계시던 예수님이냐, 아니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이냐,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 구원자의 조건에 합당한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구원자의 조건에 해당한다. 즉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구원자의 조건에 해당한다. 이제 그런 점들을 같이 성경적, 논리적, 그리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바울 자신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걸 지금 모른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안경을 들었어요. 안경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경집을 들었는데 내가 안경집을 들은 걸 모르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안경집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안경집을 들은 것은 알아요. 아는데 뭘 모른다는 뜻이냐면 내가 이걸 왜 듣는 거지? 내가 이걸 왜 들은 거야? 다시 말하면 자신은 안경집을 들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원치 않았는데 내가 이걸 드는 거야. 내가 이걸 왜 드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15절의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집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이 15절의 내용대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냐면 악을 짓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거야. 죄를 행하는 걸 보면서 누가 보면서 자신이 보면서 내가 왜 죄를 짓는 거지?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내가 죄를 짓기 싫은데 나는 왜 자꾸 죄를 짓는 걸까? 지금 이런 마음,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15절 끝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선이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하는 선은 내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반대로 미워하고 있는 뭐예요? 악을, 죄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나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왜 자꾸 죄를 짓는 거지? 나는 죄를 짓는 게 싫은데 왜 죄를 짓는 거야? 지금 15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16절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면 즉 죄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이고 원치 않는 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자꾸 자기가 범하는 거거든요. 죄를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를 행하는 모습을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았다. 이래서 율법이 옳은 거구나. 이래서 율법이 선한 거구나. 그래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즉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죠.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미 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이미 죄인에게 율법을 주어짐으로써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자꾸 죄를 범한단 말이죠. 내가 원치 않은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내가 자꾸 왜 죄를 범하지? 이거 원치 않는데? 미워하는데? 이래서 율법을 내게 주신 거구나. 율법이 이래서 옳은 거구나. 율법은 뭐 하냐면 바울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죄인이야. 그걸 지적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이건 율법이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나? 그랬더니 정말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옳구나. 율법이 선하구나.
이걸 이제 16절에서 인정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17절. 이제는 이제 깨달은 거야.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미워하는 죄를 자꾸 범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자꾸 왜 죄를 범할까? 아, 나는 죄인이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럼 나는 왜 자꾸 나는 죄의 덩어리구나. 즉 내 안에 뭐가 있다? 죄의 덩어리, 그는 죄의 덩어리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놈의 죄가 자꾸 나로 하여금 어떻게 끌고 간다?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는 원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 안에 그 죄의 뭉퉁거리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지금 17절에 깨달은 거죠. 18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가 이제 안다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는 선이 없고 뭐가 있다? 죄요, 악이 있다. 그런 얘기 되겠죠. 이제 내게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즉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을 행하고 싶은 능력보다 누구 능력이 더 크다?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의 능력이 더 크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구속되어 있는 거야? 그 죄의 능력에게 구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선을 원하면서도 선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죄의 능력에, 그 죄의 권세에 빠져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 장면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자기는 원하는 선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즉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뭘 봐야 돼? 문제의 원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을 보지 못하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인을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이 바울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봤더니, 그죠? 어때? 그 안에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능력의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더라. 그러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죠?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뭐가 있어요? 악을 행하게 하는 그놈이 있는 거야. 근데 그놈이 나보다 훨씬 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놈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놈과 내가 인격적인 사이라면, 그죠? 그놈이 능력이 많을지라도 나는 악을 행하기 싫어. 나는 죄를 행하기 싫어. 나는 선을 원해. 그렇게 해서 거절하고 자기가 선을 행하면 되는데, 이 죄와 나와의 관계, 죄의 권세와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이 아니라 무슨 관계다? 비인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놈은 나를 배려하지 않아요. 나를 자기 마음대로 뭐 해버리는 거야? 주도해버리는 것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놈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죠? 내 속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하나님을 원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22절, 23절,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죠? 즉 나는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놈이 나를 만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23절,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심령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입장에 있는 거. 왜? 자기보다 더 강한 그놈이, 그 죄의 근원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그 흑암의 권세가, 그 어둠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지배하고 있다는 게 뭐가 어떻게 돼? 나는 그죠? 뭐만 했다 그러면 다 뭐가 돼버려? 죄가 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율법이 봤을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은 자야, 이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율법이 옳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죠? 이 음침한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요 바로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금식을 하든 선을 행하든 뭐 다른 무슨 금욕을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선 그죠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라면,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 즉 이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자기 스스로는 나를 건져내지 못한다. 타력 구원, 다른 분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자의 조건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 바울을 저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자의 조건, 어떤 조건을 가진 자여야만 이 바울을 저 악의 죄의 구렁텅이에서, 즉 사람을 죄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 구원자의 조건을 생각해 보는 거죠. 첫째는, 그죠?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이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죄의 근원보다 뭐가 많아야 된다? 능력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죠?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을 풀기도 감당을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표현하는 게 뭐야? 강자, 전능자잖아, 전능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뭐가 되는 거다? 능력이 생기는 거다. 아멘. 강자, 더 강한 자, 즉 전능자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죠? 마가복음입니까? 9장 27절,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생기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관념적인 거예요. 실제가 되면 뭐가 생겨버린다? 능력이 생겨버린다. 물론 능력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죽지 않는 능력이죠. 영생의 능력.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능력이 그 신과 함께 한 몸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죽지 않은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생기는 거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뭐가 생겨요? 상상 못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건 유가 아니고, 그죠?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런 걸 해낼 수가 있지? 어떻게 인간이 저런 걸 감수할 수가 있어? 그렇게 보이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 발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예수쟁이들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자, 첫 번째, 구원자의 조건, 바울을 건져내려면 적어도 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 죄의 권세보다 어떻게 돼야 돼? 능력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바울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의 조건, 어떤 조건이다? 더 강한 자. 맞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럼 강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강한 자, 즉 강호동 같은 강한 자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죠? 그 강호동 씨가 나타나가지고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누구 편을 들어줘요? 이
악한 영의 편을 들어주고 죄의 권세의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돼? 나는 혹을 때렸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바울을 건져내는 구원자의 조건은 첫째, 이 악한 영보다 능력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 언제든지 누구 편이 돼주는? 내 편이 돼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떠날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즉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 속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때 그 보혜사란 단어가 파라크레토스란 말이에요. 파라크레토스란 단어인데, 이 파라크레토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옆에, 곁에서 돕는 자.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내 편 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표현이 뭐다? 그게 파라크레토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보혜사가 오시는 게 왜 중요하냐?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누구 편이 돼 주신다? 내 편이 돼 주신다. 아멘. 자, 바울을 건져내는 두 번째 조건은 뭐다? 반드시 누구 편 돼 주는? 내 편 돼 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언제나 내 편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데를 만나서 죽을 것 같아도요, 그분이 계시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 드려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런 신앙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가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던져주곤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언제나 내 편 돼주시는 그 보혜사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바울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의 조건, 첫째, 더 강한 자여야 된다. 두 번째는 언제나 내 편 돼주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까? 그죠? 이제 그분이 강한 자야. 강한 자가 나타났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도와줄게. 나는 네 편이야. 어우, 신났다. 그럼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해서 이제 도와달라고, 지금 빨리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더 강한 자야. 도울 수 있어. 그리고 내 편 돼주셔. 이제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지금 스케줄이 꽉 밀렸다. 1000년 후에 도와줄게.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100년이잖아. 그럼 100년 안에 건짐을 받아야만 천국 가는데, 그죠? 100년 안에 건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너무 스케줄이 바쁘신 거야. 바쁘셔가지고 지금 못 도와주고 나중에 1000년 후에 도와준대. 그러면 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바울을 건져줄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첫째는 더 강한 자. 둘째는 내 편. 세 번째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주님은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언제 도와주셔? 지금 도와주셔. 지금 내 기도를 들으세요. 내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주님은 아십니다. 이거 잠깐만, 요거 1분만 요 얘기 들으세요. 이 계획에는 없는 얘기인데 오늘 오신 분 때문에 요거 제가 1분만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분은, 구원자의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바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1000년 후에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필요해서 지금 구했는데 이분이 대답을 안 해.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왜 안 도와주실까? 주님은 이걸 알아요. 너 안 죽는다. 너 쓰러지지 않아.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위태위태해서 죽을 지경, 쓰러질 지경이 되는 시점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타이밍 조절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네 아픔을 알고 네 괴로움을 알고 네 문제를 안다. 그러면 지금 알았으니까 빨리 지금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를 언제 도와주는 게 가장 좋으신지를 누가 알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하십니다. 그것까지도 믿어드리는 게 뭐야? 우리의 믿음이야. 제 말 이해되나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지금 안 도와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에요. 욥을 봤잖아요. 욥이 위태위태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마귀에게 절대 허락을 안 하세요.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 안 대신다? 손을 대신다. 대표적으로요.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는지 배 밑에 가서 주무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죠?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마다 태도가 두 가지로 갈렸어요.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일어나자마자 뭐를 해요? 풍랑을 잠재워요. 그죠? 풍랑을 잠재우고 뭐라고 말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은 곧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떡하세요? 먼저 풍랑을 잠재워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우리를 건져주세요. 막 이렇게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을 들어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풍랑 잠재우는 것은 놔두고 이렇게 말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그렇게 책망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풍랑을 잠재우세요. 무슨 뜻이야? 믿음이 적지만 있다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안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절대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곤고함에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사업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주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만약에 주님이 안 들으셨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게요.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아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볼게요. 그거 하나님이 사인한 거예요. 내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했더라도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고백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즉각 처리하세요. 어떤 경우는 1년, 2년, 3년 끌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 안 죽어.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네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딱 만날 수 있는 그 정점에 도착했을 때 내가 역사할게.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세요. 절대 눈앞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엔 이루셨어. 난 그걸 믿고 기다릴 거야. 아멘.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이렇게 끝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건져낼, 우리 사람들을 건져낼 구원자의 조건, 첫째는 더 강한 자여야 된다. 그래야 그놈으로부터 건져낼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반드시 내 편 돼 주셔야 된다. 맞죠? 세 번째는 지금, 그죠? 지금 건져내 줘야 된다. 아멘. 자, 네 번째 조건이 뭐냐? 그것만 가지고 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자야.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 더 강한 자야. 그리고 내 편이야. 그리고 지금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호동 같은 분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서 강호동 씨가 이렇게 말했어. 야, 그놈 이리 끌고 나와. 내가 반 죽여버릴게. 이거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놈을 끌고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끌고 나와. 못 끌고 나와. 그놈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그죠? 그놈을 끌고 나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그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이 뭐다? 영이어야 돼, 영.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이제 결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란 말이죠. 그럼 이분이 왜 구원자냐? 진짜 하나님이시죠? 능력이 무한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야? 뭐라 그랬죠? 파라크레토스. 그죠? 보혜사. 항상 누구 편 대주셔? 내 편 대주셔. 그리고 이분은 언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이분은 뭐 하셨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구원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다 이미 뭐야? 이루어 놓으신 거요? 내가 지금 원하는 이 순간 즉시 뭐 하는 거야? 이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 분인데 네 번째 조건, 이분이 영이 아니면 안 되죠. 왜? 이게 어디 문제니까? 바울의 심령 속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 예수님은 안 되는 거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던 예수님도 아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절, 영으로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내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아멘. 그분이 내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시는 거잖아요. 난 이걸 생각하면 너무 놀랍고 너무 완벽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뭐냐? 성경관의 문제다. 그럼 성경관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죠? 성경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맞느냐?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실제 그러하냐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구원자의 네 조건. 그죠? 구원자의, 부처님은 왜 안 되느냐? 이 구원자의 네 가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되느냐? 이 구원자의 조건, 네 조건에 들어맞는단 말이죠. 그죠? 첫째는 능력이 많은 자, 전능하신 분이죠. 언제나 내 편, 지금 즉시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영이신 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